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 다시 나를 이렇게 내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있다. 그게 나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열어 보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뭐한다?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의 죄로 위하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와 하여금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여버렸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고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놨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돼. 이런 때에 이랬는데 내가 감사거리가 나오느냐, 저런 데에 감사거리 나오느냐 할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 감사하면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기도하면 돼.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는 거. 우리 그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째 그래서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노? 이걸 우리가 전제로 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까? 진짜 해보고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미연에 짐작해서
아이고 어렵다 하고 뒤로 넘어집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은 뭔가요?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한 번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예를 들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을 오늘 감사하고 가다가 상황이 어떤 감사치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져 버렸어. 에이 봐 안 돼. 이게 아니고 오늘 넘어졌지. 다시 내일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맞아. 감사해야지. 그래 내가 그게 그때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지. 잘못했어.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와서 기뻐하지 못해서 그러면 또다시 내일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또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라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점령하냐? 하루에 6일 동안 하루에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고 7일째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동회를 합니까? 소풍을 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지금 강강수월래처럼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지금 운동회도 아니고 소풍도 아닙니다. 지금 이 성을 점령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방법에 도저히 맞지 않는 전술을 택해랍니다. 돌아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전쟁사에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방법이 만약에 옳았다면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의 전쟁도 수시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6장에 사용했던 이 전쟁 방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 이 방법이 옳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택해서 여리고 그 큰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 말. 왜 돌아야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만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루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칠 때마다 또 장벽이 놓일 때마다 방법이 틀립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이 물이 넘실거리고 너무 넘쳐서 흐를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올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발을 어떻게 하라? 요단강에다가 발을 내디뎌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가능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되더라.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뭐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돌면은 돌 때마다 금이 간다든지 성이 금이 간다든지 지진의 어떤 모습이 보여서 땅이 흔들린다든지 또 돌 때마다 벽돌이 하나씩 무너진다든지 그래 되면 재미있을까 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야, 오늘 또 벽돌이 무너진다. 오늘 또 성이 금이 가네.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문제 나잖아. 땅이 지진이 나잖아. 역시 우리는 돌만해 라고 돌맛이 나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돌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보니까 감사거리가 자꾸 생기고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하니까 기쁜 일들만 자꾸 일어난다면 누가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뻐해도 기쁨이 없어. 에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기도해봐라. 해봐 별로 건 없더라.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더라.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뻐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포츠 운동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쭉 줄 서서 여리고선 돌고 있을 때 여리고에 있는 그 백성들 보고 군사들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조롱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다가 조롱 안 당하는 사람 말 못합니다. 예수 믿다가 조롱 당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이 성을 돌 때 성문 열고 나오고 우리 치면 우직하노?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아람 나라의 그 당시에 고대 건동국가 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있습니다. 이 나만은 왕 다음으로 왕이 총애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영웅으로 칭송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불치병인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지만 몸에 질병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나만의 집에,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은 한 계집아이가 그곳에서 하인으로 있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은 우리 주인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이 이스라엘에 찾아갑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생에게 찾아갑니다. 그 집 앞에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전령이 벌써 엘리사에 찾아가서 우리 장군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그 집 앞에 가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적어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만에게 올 때 온다면은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내게 의로 행위를 해줘야 될 것인데 내게 뭐가 없다? 접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접대받으러 왔습니까? 환영받으러 왔습니까? 대단한 칭송을 받고 인기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당신 대단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그거 받으러 왔습니까? 그럴 바는 자기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대접 안 한다고 어떡합니까? 대접 안 한다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지금 온 것은 목적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오셨습니까? 접대받으러 오셨습니까? 내 인기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접대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환영할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정 부리러 오셨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만은 분노를 냈습니다. 분노 내며 돌아가자는 겁니다. 저는 교회 와가지고 분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왜 분내는 줄 아세요? 환영받지 못해서 그래요. 나 인기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감정 집에서 못하던 거 여기서 풀어내니까 내 감정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나는 거죠. 지금 나만이 분노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분노납니까? 지금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 지금 장군 이곳에 왜 왔습니까?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보다도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이로라는 해당장 이름이 야이로인데 야이로라는 뜻이 뭡니까?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못 깨닫으면 죽는 거예요.
못 깨닫으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깨달으라고.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다녀봐도 못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깨닫는 인생이 살아가고 그 깨닫는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다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가문에 들어가서 7번을 씻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6번 동안 들어가다 나와도 병 낫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여리고 작전을 매일 돌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든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7일째는 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7일은 옵니다. 반드시 7일째 무너지는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의 성벽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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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질병의 장벽이 무너지고 물질의 장벽이 무너지고 영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 가로놓여 있던 모든 장벽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하나님의 소문이 어땠다? 하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온 땅에 이름이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예수 믿고 자손이 온 땅에 퍼지고 내 이름도 퍼지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이름이 퍼지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퍼지고 6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일만 지나고 7일쯤 됐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있다면 믿음의 싸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6개월을 돌고 6년을 돌고 평생을 돌아야 되는 삶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갔냐? 120명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 받은 사람이 누구냐? 120명밖에 안 됩니다. 왜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믿지 않고 떠나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보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리만 따뜻하게 채워놓고 가슴에 다른 생각을 사로잡히고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히면은 오늘 이 말씀의 한 시간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게도 일어날 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일 부딪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있을 때에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 아무 말 하지 말라 했어요.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10절,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부모 세대에 말하다 죽었거든. 부모 세대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거든. 열세 번의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입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불평불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지금 성만 돌아라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오히려 싸우라지 돌아란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을 쏟아낸 전문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문가 이런 전문가 없을 겁니다. 원망의 대가들이고 박사 중에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요단강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발을 디디느라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돌았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에 일어난 현장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적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거 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만 바라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한다면, 응답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피곤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을 텐데 이런 역사가 없을 때에 불평불만하다가 중간에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 옆 사람을 바라봐야 뭐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다 보고 이제 저를 보고 있어요. 왜 저를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저 정신사라는 인간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돈 주고 해도 오지 않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고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나를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가는 거야.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좀 덮어주고 좀 잡아주고 좀 땡겨주고 좀 밀어주고 덮어주는 거.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은 말하냐?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정말 변함없는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난공불락의 여류성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